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틀을 새로 짜는 그러한 작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신앙생활의 방법, 부모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배웠던 신앙의 그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제안해 주시는 그 신앙의 틀을 여러분과 같이 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신 그 과거를 한번 오늘까지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어떤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제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몇 가지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의 오해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 어떤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이 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틀을 깨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부처 앞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식을 행합니다. 돌부처든 금부처든 자기네가 신봉하는 그 대상이 내가 하는 이 행위를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전혀 상관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돈 벌고 내가 일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가정생활하고 또 특히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한다. 여기까지 좋지만 과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는가? 그거는 I don't care,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내 입장에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거 상관없어요. 율법에 하라니까, 성경에 하라니까 내 편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하는 거예요. 봉사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펠로우십, 영적인 교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편에서 자기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이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편에서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쌍방의 관계, 쌍방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주부는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이걸 알고 요리를 하는 거죠. 주부는 요리를 하고 가족들은 그것을 맛있게 먹어줌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멀리 계시다고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편에서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그 실수를 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이제. 여러분 옛날에 양반 쌍놈이 있을 때 그 양반집에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주인 어른과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있나요?
종이니까 그냥 열심히 마당 쓸고 나무 패고 배 베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게 내 삶이다 그러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절대 일방적인,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잡숫기나 하시고 듣기나 하시고 보기나 하시고 필요할 때 손이나 펼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자판기처럼 집어넣고 누르면 주긴 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죠. 나와 그분 사이의 이 관계, 허물 없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될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쌍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보이는 게 많고 들리는 게 많고 누리는 게 많고 얻는 게 많고 마음의 평강이 오고 삶의 안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 누군가, 사람과 친하면 친할수록 허물이 보입니다. 실망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통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뭐냐면 교회 봉사예요. 교회 봉사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보면 저건 누구를 위한 봉사인가? 구제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누구를 위한 구제인가? 진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을 위한 건지 자기를 위한 건지 우리가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건 절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그걸 봐야 진짜 헌신이다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게 하나님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 점검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 마음대로 봉사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봉사를 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 방법대로 봉사를 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봉사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대개 교회 일하다가 겹질로 가거나 교회 일하다가 삐치고 교회 일하다가 상처를 받고 이런 경우를 보면 내 방법, 내 의견이 강한 거예요. 교회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자,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방법대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교회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순간순간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고 있는가? 교회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였어요.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죠? 기도는 뭐라고 배웠어요? 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렇게 배웠죠. 벌써 여기 큐티하는 분들은 그거를 넘어선 것 같아. 대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요.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예? 독백하잖아요, 독백.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래, 네 얘기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그럼 너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을 해주마.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어나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려다가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기도하러 올 때 꼭 내가 얘기해줘야지. 그럼 그때도 또 됐어요. 아멘. 그럼 가버리고. 무슨 대화를 해, 기도가. 내 편한 대로, 내 필요한 대로 열심히 그냥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죠. 대화가 아니라 독백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생각을, 내 소원을, 내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는 말이 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하느냐?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대개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선택할 때, 결정할 때, 행동할 때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거 A타입이에요. B타입은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게 B타입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불신앙이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오해를 깨트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오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고만 생각해요. 이거는 예배의 일부예요.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으로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흩어져서 여러분 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예배당 밖에서 자기 삶 속에서 자기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여기 오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배를 다 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 예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위성 TV가 발달하면서 복잡하게 뭘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 오고 가는 시간, 기름값, 그리고 주차하다 상처받는 거, 이 복잡한 거 다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위성으로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본당에 늦게 가는 바람에 못 들어가고 지하 비전을 해서 영상으로 보는 거나 뭐가 달라. 집에서 TV로 보는 거나 그냥 집에서 드리자. 그래서 나홀로 교회를 개척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과 흩어져서 홀로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하여튼 일주일에 몇 번이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거 좋은 거예요. 그렇죠?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러면 어디서나 직장에서도 책 펴놓고 할렐루야 거룩거룩 찬송하고 그거가 아니라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삶으로.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침에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삶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또 하나 큐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큐티가. 길을 가다가 누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었다.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힘을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방을 들어주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하고 살고 있는 자를 만나서 내가 상담을 해주었다.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축복했다. 이게 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밖에서 홀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익숙하지 못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 인식을 가져야 돼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 1년 365일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5번째,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많은 경우 성경을 읽습니다. 일독 학교에서도 읽고, 개인적으로도 읽고,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요. 교회마다 성경 몇 독하게 그래서 교인 천독하기 1000명이 1독씩 하면 1000독이 된다고 그래서 막 상도 주고 그랬죠. 성경을 읽는 건 좋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책으로서 읽는 게 성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커피숍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몸짓을 구경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성경 읽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집안에서 늘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사주신 성경책 어머니 흉내내며 줄쳐가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성령의 터치를 경험했다, 이런 경우 별로 없었어요. 그냥 지식이 많아지고 성경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런 건 잘 알았지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책으로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내가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대개 한국 교회의 신앙인들의 특징이 이런 5가지의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펠로우십,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원하시는 방법, 바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의 봉사,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로서의 기도, 선택권, 우선권,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간구하는 기도 생활,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5가지 오해요. 우리가 그것들을 깨트리고 성경적 틀을 다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한문을 가만히 보면 신앙이라는 단어와 생활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그걸 쉽게 풀면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는가, 이게 신앙이에요.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2가지를 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큐티라는 것은 바로 이 2가지를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왜 이 큐티가 필요하나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보는 것, 이게 바로 큐티하는 거란 말이죠.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는 일련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단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바로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세계를 잘 알면 알수록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믿음 생활을 못해요. 이건 쉽게 말하면요, 이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댁에 와서 1년 동안 시부모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시부모와 친해지고 또 부모님을 섬겨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1년 동안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제 식사를 주로 준비를 하는데 온통 자기가 친정에서 먹던 요리만 하는 거예요. 이 친정은 경상도예요. 경상도식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댁은 전라도 분이에요. 전라도 분들은 전라도식으로 음식을 먹는데 경상도 며느리가 경상도식으로만 계속 해주니까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아가야 맛있다, 그래도 좋다, 그러다가 이거 큰일 났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 얼마나 시댁 부모들이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예? 근데 지혜로운 며느리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아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짜게, 달게, 쓰게, 아니면 야채 중심으로, 고기 중심으로 그걸 다 파악을 하죠. 그래서 내 방법이 있지만, 내 습관이 있지만 이것을 접어두고 시댁 식구들 모두가 다 해피할 수 있는 요리를 선택해서 요리를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하는 거죠. 이럴 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부모를 바로 공경할 수 있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큐티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고, 잊어버리고 살았다고요.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 그들은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친해지고 싶고 그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지름길로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길도 40년 계획을 짜셔서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아주 추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고난 당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리고 믿었다면 고난 당할 때 그렇게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모세를 돌로 때리려고 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그런 언행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일거리가 벌어질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똑같아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세상을 힘들게 삽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떤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큐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땅을 여러분은 행복하게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세상 없는 홍해바다가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홍해바다 앞에 엎어지지 않아요. 세상 없는 골리앗이 그 앞에 서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가서 큰 소리 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힘이라는 거죠. 큐티하는 사람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 알고 만남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